이렇게 청년에 맞는 찬양을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 박해받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모욕하고 괴롭히는데도 참고 견딜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모욕당하는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라면 체면도 그냥 극복하고 또 심지어 우정도 버리고 돈을 쫓아갈 수 있죠. 밤을 새우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부하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자존심을 버리기도 하고, 권력이 그에게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그런 희생을 하는 애국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무엇을 위한 박해냐? 또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또 특별한 것은 첫 번째 복과 이 8번째 복을 똑같이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는데, 여기 8번째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다양하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다양하게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할 때 참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참 훌륭하다. 그러다가 8번째 와가지고는 다시 재탕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표현력이 딸려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처음 복을 다시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똑같이 이 8번째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반복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 함께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음이 가치가 없는데, 천국 복음이 가치가 없는데 박해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를 의자니까 옳은 것, 대의, 혹은 이 의라는 것 세상에서 보면 되게 이렇게 상대적인 의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습도 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전에부터 해왔으니까 이건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심지어 이 사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도 이전에 무슨 판결이 뭐가 나왔는가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그래서 이전에 이것은 이렇게 판결되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판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다 선거를 통해서 그가 지도자가 되었고, 합법적으로 법을 바꿔가지고 그는 독재를 해도 그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독재를 하고 많은 사람을 학살하기도 하면서도 늘 그는 옳다, 정당하다, 나는 의롭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옳은 것,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또
관계에 있어서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것, 이런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의를 나로 대체하고 있어요. 분명히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리고 11절에 와서는 박해를 똑같이 넣고 거기를 의 대신 나로 바꾸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럼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곧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참 의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막힘이 없이 온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의로우시고 예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고 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박해를 받고 예수님 붙들고 살다가 모욕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박해를 받고 욕을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니 그것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뭔가 가치가 있어야 박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그분을 위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유명한 베드로의 말이 생각나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냐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을 말해요. 직분.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죠? 네. 여기 31번 버스가 다니는데 운전기사가 있어요. 운전기사는 그 자기 나름대로 있지만 이름이 있어요. 뭐 홍길동이라든지 이름이 있어요. 그 차에 타면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의 직위는 뭐예요? 운전기사. 그의 개인적인 이름이 있고 그의 하는 일은 운전기사. 운전기사는 정확한 시간에 안전운행을 해가지고 이쪽 목적지에서 저쪽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을 잘해서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편의를 누리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선지자의 일을 하고 왕의 일을 하고 제사장의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는 걸 보면서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부 장관이 있죠. 전쟁부 장관. 전쟁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모든 전쟁 물자를 그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때 어디를 폭격할지, 어디로 진격할지 이 명령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부 장관이라는 직무는 무슨 놀고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그 직분이 주어졌어요? 전쟁을 수행하라고. 전쟁을 수행하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왜 주셨느냐? 바로 이 인류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중에 그리스도이신데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마귀 마음대로 못하도록, 마귀는 죄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종처럼 끌고 다녔는데, 예수님은 진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그가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다 없애지도록 그가 죄를 다 담당하신 진정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멋대로 신을 섬겨요.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다 돌을 올리면서 비나이다 하고 소원을 빌고, 장가 가게 해주세요, 시집 가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빌어요. 그런데 그게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막연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종교로 옮겨 탈 수도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너희가 그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할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셨다 하고 전하는 게 선지자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마다 사람들의 죄를 고발해요. 그건 잘못됐다, 진노받는다, 망한다, 회개해라, 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살 길이 있다 하고 하나님이 전해준 살 길, 그걸 전해주는 게 선지자예요. 특별히 구약 과거의 율법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죄에서 nø어날 길이 없고 그걸 완벽하게 지킬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주었다. 이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에 시내산에서 준 율법은 내가 율법을 주었어도 너희가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와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이 법을 아예 그들의 이 돌판에 새겨두는 게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줘가지고, 또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너희에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리다. 그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섬길 수 있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선지자가 되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부활,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직분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내가 내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도 더듬어 발견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확실하게 선지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죄에 절망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던 나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말로 내 인생의 답이 되었다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이 지식이 육신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여러분을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그가 진정한 왕이 되셔서 모든 저주와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박해를,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런 진실한 주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 되고 그 깊이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나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일에 대해서 희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정보로만 알고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그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깊이 알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의 쓸모없음과 연약함과 허물 많음에 비하면 그 존귀한 예수님이 어찌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하나, 이것이 감격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싶고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고 영광이 되고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 가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식으로 하고 그래도 절감 가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진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깊이가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고 욕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 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면 그분 외에는 다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큰 가치로 이 바울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사람들이 죽여가지고 성 밖에 내쳤는데 그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을 때 자기를 내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그가 깡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가 성격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인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는 히로부미, 예. 다 말이 잘 안 굴러가요. 그냥 말 안 해도 잘 알죠. 예. 그를 저격하고 리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일이다. 땀만 먹지 말고 기꺼이 대의를 위해서 죽어라. 그리고 이 편지와 함께 어머니가 수의를 보냈어요, 아들에게. 안중근 의사의 그 손가락 마디가 잘라진 도장이 찍히고 그 휘호가 적힌 그 먹물 글씨는요, 일본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너무 훌륭하다, 너무 존경스럽다, 그 사람들이 간직했다가 보존된 거예요. 적국의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요? 절대로 일제에 구걸하지 아니하고 항소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가 진짜 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애국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종교 생활이 아니고 진실로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박해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은 세상에 거친 파도가 오면은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이는 간교한 사람이 돼요. 교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누구라도 다 그래요. 자기 이익과 계산을 따라 움직여요. 때때로는 법도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바꾸기를 원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녀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니까 다니고, 그냥 내 마음 편하다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다니고, 그냥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떤 이해관계를 맞을 때는 아멘하고 따르는 듯 하지만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욕먹고 예수 이름 때문에 불리기를 당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사람, 간교한 사람, 주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진짜 믿겠다고 한번 발을 들였으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지 그거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간교한 사람은 좀 표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따라 요래 붙었다 저래 붙었다 간교하게 하면은 국민이 다 알고 안 찍어주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 지역 출신이니까, 나는 학벌 어디 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찍어줄 거야, 이러면 간교한 사람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나라를 망조로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으려면 이 안중근 의사가처럼 이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흔들림 없이 딱 지조가 있고, 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겠다, 이런 자세로 그런 사람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지금 갑자기 시국 강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귀하면 주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냐고요. 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팔복의 말씀 중에 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똑같은가? 예수님이 말하다가 말할 게 없어서 그냥 똑같이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다. 이거는 현재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이 박해를 할 때에 실패자처럼 보고 모욕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주님이 응원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루어진 천국,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완성된 미래, 완성된 천국까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많다, 크다 말씀하심으로써 천국 소망 중에 살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팔복이 시작해서 천국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덟 번째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문학적인 기교법을 수미상관이라고 말해요. 수미상관. 머리와 끝이 같다는 거예요. 머리와 끝을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중심 주제를 강조하려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는가? 팔복 전체는 천국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죄사함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낙이 없어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천국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중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보면은 왜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갈망이 있습니까? 천국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렇게 갈망함으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 짓는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면서 애통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받을 희망이 없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온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길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는 땅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힘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길이 없어도 너희에게 천국을 준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하늘의 기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주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누가 세상이 다 더럽혀져도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뵙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려요? 그가 바로 천국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누가 의를 그렇게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하듯이 의를 구할 수 있어요? 그가 구하는 바는 천국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천국의 진짜 길이 예수님인 것을 바로 알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어버이 주일 때 말씀드리려다가 이 박해를 당한다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신명기 말씀을 봤는데, 연계해서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 가정 안에서도 적용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복음 10장 36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박해한다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5절에 오면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람이, 한 남자가
그 아버지와 불화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게 만들고, 어머니와 딸이 불화해서 사이가 안 좋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게 불화하게 만들려 오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깽판치러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박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런 박해를 견뎌야 될 것이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봤는데 새벽에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아직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너 맨날 교회만 가 사냐? 너 맨날 예수 교회만 하고 사느냐? 이러면서 아직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박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박해를 받을 때 막 같이 맞서서 싸우고 이러지 말고 아직 몰라서 그렇지 하고 그걸 견뎌내고 꿀꺽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셨지. 나는 복이 있는데 아직 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 가족 참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막 박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내 딸이고 내 부모고 혹은 내 사랑스러운 며느리인데 막 박해를 하고 그랬다면 마음이 불편하겠죠. 내가 괜히 그랬나 보다. 너무 지나치게 그랬나 보다. 그런데 전혀 흔들림 없이 박해를 받아도 꾸준히 기뻐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지금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이 그 강팍해진 것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고 박해한 것 때문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악하게 행한 거기에 가두어 두었다가 그걸 통해서 저 아들은 내가 그렇게 박해하는데도 성경책을 태워도 그래도 저렇게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뭘까? 그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거역하고 박해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히려 그냥 전혀 박해도 안 하고 교회 나오면 그래 내가 곧 갈게 그런 사람이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박해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자기가 양심도 찔리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할 게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도전이 돼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렇게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안에서 박해를 받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견뎌내고 주님의 긍휼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가 친척 형제 자매 혹은 함께 같이 있는 직장에 어떤 분이 모르고 여러분을 박해해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박해받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미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미 박해를 받았고 이미 그 박해받은 흔적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결과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계속 박해받을 내용도 알게 해주십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일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압박하고 배척합니다. 박해하고 이 단어는요, 무슨 짐승을 쫓아갈 때 쓰는 그 단어가 이 단어의 원근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있고 손해보게 하고 어떤 공동체에서 배척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비난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하고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상태를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 영적 상태가 이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미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이 그 상태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먹으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 길에 있었다. 선지자들의 반열에 서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의 때문에 정말 신앙 양심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하나님 옆에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귀한 분인가 더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다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구나. 나는 전에 박해받았던 선자들과 같은 동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는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즐거워하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막 뛸 듯이 기뻐해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대충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발을 부르고 기뻐하며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박해를 받는데도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왜 그래요? 이미 하늘의 상이 크다. 나는 복된 길을 가고 있다. 너네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박해했는데 너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루어졌다. 너는 내가 그렇게 좋으냐? 예수님이 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주인공들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고, 이 찬송이 그냥 가사로 형식적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진심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